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인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귀한 은혜를 모두 충족히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목사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사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선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각 가정들마다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다시 나아가 말씀 의지하여 이겨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3번입니다. 돌아온 주는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26일에는 세례 문답식이 있겠고 27일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서울 동북노회 정기노회가 내일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노예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입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한 일일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1층 앞마당 그리고 히라 카페에서 청년들이 이제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카페를 열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말씀은 구약성경 574쪽에 있습니다.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오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그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함께합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드리신 예물 위에 말씀 위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지키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 주옵소서. 빈손 오지 않고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손길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들이 원하고 정말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말씀에서 수넴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함으로 인해 기근으로 7년의 징벌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수넴 여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블레셋으로 떠났습니다. 돌아온 후에도 땅과 7년간의 소출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언제 세상이 기근이 아닌 적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기근도 있지만 영적인 기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겠죠? 기근이십니까? 어디가 기근이십니까? 물질적으로 기근이십니까? 마음이 기근이십니까? 저는 기근인데 여러분 기근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기근 아닌 걸로. 사람은 때때로 시시때때로 기근은 찾아오죠. 마음으로, 물질적으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근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기근은 찾아오는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기근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이에게는 기근이 아니라 은혜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에 사모함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넴 여인과 같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가을은 어떤 계절입니까? 단풍놀이 가는 계절입니까? 지난 주일날 저희가 인원 개수를 해보니까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어디 가셨을까요? 요즘에는 자식들이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얼른 따라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따라가셨는지 단풍놀이 많이 가신 것 같더라고요. 가을은 단풍놀이 가는 계절입니까? 책 읽는 계절입니까? 어떤 책을 읽는 계절입니까? 말씀 읽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방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카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오픈되어져 있는 우리 광등내 교회,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 가을에 이 기근을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으며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수넴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이후에 이어지는 엘리사의 사역과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도 엘리사의 영향력은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펴셔서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지금 누가 묻고 있습니까? 베나닷이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병들었는데 자기들의 신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데 지금 아람 왕이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엘리사가 전했던 그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라고 시작합니다. 다메섹은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강대국 아람의 수도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이 잦았던 아람 왕 베나닷이 깊은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다메섹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람과 전쟁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선지자였지만 이미 엘리사의 명성은 아람에까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 그만큼 엘리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인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 치료와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드러난 엘리사의 역할을 통해서 그는 이미 아람에서도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그들도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두려워하면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해야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서도 교회에 다닌다면서도 나보다 못해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전도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결정적일 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앞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나닷은 자신의 오른팔과 같은 신하 하사엘에게 예물을 잔뜩 들고 엘리사에게 가서 자기가 과연 이 병에서 나을 수 있을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어보라 하는데 평소 다른 신을 섬기던 베나닷이었지만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묻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 권능은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신하 하사엘을 불러 가장 극진한 예우로 엘리사에게 가게 합니다. 오늘 말씀 왕하 8장 9절 말씀입니다. 8장 9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절대 권력자인 왕이지만 엘리사에게 와서 말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신하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도
낙타 40마리에 아람의 최고의 예물들을 싣고 가서 그 자기를 부를 때에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 이 어린 자기보다 한참 어린 자녀와 같은 나에게 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낮출 정도로 큰 겸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말이 아니라 겸손을 보여줍니다. 베나닷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진실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이런 겸손은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을 그냥 점을 치듯이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치유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낫고 싶습니다. 치유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다면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8장 10절 말씀입니다. 8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엘리사는 베나닷의 사신으로 온 하사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런데 서로 반대가 되는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병은 나을 것이지만 왕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나을 것인데 근데 죽을 것이다.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죽을 것인데 그 이유가 병 때문은 아니라라는 것이죠. 지금 죽을 병에 걸렸지만 나을 것이고 그 병 때문에 죽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이 어떻게 나을지는 모르지만 나을 것이다. 그러나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사를 통해서 왕이 다른 요인에 의해 죽을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베나닷은 모를 것입니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베나닷에게는 당장 자기 몸을 괴롭히는 병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그의 건강만 회복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이 나을지 엘리사에게 물어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닥친 진짜 문제는 병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하사엘의 배신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게 지금 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훨씬 더 심각한 위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나 자신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 가장 심각한 위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가장 괴롭히고 평안을 앗아가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내게 괴로움을 주는 것보다 하사엘처럼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어떤 것이 오히려 내게 가장 큰 위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짜 문제일 수 없습니다. 가장 힘이 될 것만 같았던 그것이 오히려 나를 해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문제와 위험이 지금 내 뒤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대비하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소경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늘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라, 말씀을 읽으라, 묵상하라, 공부하자 라고 하는 것이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뭐 하려고 여러분 귀찮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알 수 없지만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를 말씀 안에서 지켜주십시오. 제가 지금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알도록 해주십시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묻고 또 응답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8장 11절 말씀입니다. 8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나님의 사람이 부끄러워할 때까지, 이 하사엘이 부끄러워할 때까지 쏘아보다가, 한참 쏘아보다가, 얼마나 한참이었을까요? 여러분, 한참 한 사람을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참을 누가 나를 쏘아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속에서 엄청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속으로 엄청 생각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러다가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은 당황하며 왜 우느냐고 묻습니다. 열왕기하 8장 12절 말씀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앞으로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 엘리사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하사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엘리사가 깨닫게 되니까 눈물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왕이 된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를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은 원래 이런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왕 앞에서 또 엘리사 앞에서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하며 굽신거립니다. 베나닷은 하사엘에게 속아 온 것입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하사엘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엘리사는 자기 백성을 향해 하사엘이 그런 악행을 저지를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사엘은 부인하고 있지만 엘리사는 이 예언이 하나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사엘은 자기를 가리켜서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며 아니라고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셨다. 너는 네가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잔인한 사람임을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은 이미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말씀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에서 갈멜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였지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 큰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 로뎀 나무에 피해 있었습니다. 로뎀 나무로 피한 그 고갈된 영혼이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세 번째는 뭐죠?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사명 가운데 엘리사가 또 등장하죠. 세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는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명이, 그 명령이 지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사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왕이 되겠지만 그의 잔인함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앞으로 자기 동족들이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동족에게 다가올 엄청난 시련을 보면서 또 그 고통을 가져올 주인공을 자기 눈앞에 두고도 눈물을 삼키며 참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8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베나닷에게 돌아온 하사엘은 엘리사가 무슨 말을 했냐고 물으니까 엘리사는 왕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 대답입니다. 당신이 살아날 것이지만 또 죽을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빼놓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며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통해 자신이 왕이 될 것을 기다렸던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베나닷을 죽이게 됩니다. 15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는 방법은 아주 창의적인 방법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칼이나 창으로 푹 찔러 죽일 텐데 이불에 물을 적셔서 얼굴에 덮어 질식사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적인 살해였던 것입니다. 원래는 계획에 없던 일을 충동적으로 벌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은밀히 반역의 계획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신을 낮추면서 포장하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계획하고 있었고 엘리사를 통해서 들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직접 그 말을 듣게 되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조급한 마음이 되어서 즉시 베나닷이 잠잘 때 살해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메섹에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있었습니다. 자기 동네에 있으니까 이 말이 퍼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사엘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해졌겠습니까? 병 때문에 죽을까 봐 걱정하던 베나닷은 전혀 뜻밖의 자신이 신뢰하던 하사엘의 배신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결코 우연히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알고 계셨고 준비하셨던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사실이 엘리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많이 지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지금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을 통해 같은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이때는 처음 하사엘이 기름 부음 받은 때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며 때가 되면 이처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엘리사와 관련하여 두 사람을 봅니다. 하나는 전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수넴 여인입니다. 다른 하나는 절대 권력자이면서도 자기에게 다가온 반역의 칼을 전혀 알지 못했던 베나닷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해 주시며 나갈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며 사는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세상에서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며 살다가 결국 이렇게 갑자기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며 재앙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이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기근이 있고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 앞에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부르셔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 앞에 살아내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깨어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근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항상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내려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기근이 있습니다.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뢰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시시때때로 기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기근과 마음의 기근과 질병의 기근을 우리는 항상 경험하고 있고 항상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야의 이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신들이 유혹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의지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 기도의 하나님 응답이 이 가운데 있게 하시고 언제나 은혜가 흘러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